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쪽, 신약성경 35쪽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같이 읽으면 같이 뭐든지 같이 하면 더 누가 들어도 좋아요. 소리가 아름답고 주기도문도 같이 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향하고 또 성전에서 소리들로 우리를 보고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지난 요 자리에서 7명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입장 바꿔놓고 하면 생각해봐. 7명이 빠지면 목사가 설교할 마음이 날까 안 날까? 입장 바꿔놓고 하면 생각해보니까 입장 바꿔놓고 그냥 내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입장 바꿔놓고 지난주에는요 예배 7명이 요 자리에서 7명이 빠지니까 목사가 힘이 안 나더라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화를 내야 되는데 나는 인격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 예수님이 화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화냈. 그래도 나는 지난주에 화냈다고 안 냈다고? 지난주에 화냈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한번 해봐. 시작. 예수님이 아마 평생토록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갖다가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혼자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이 분노하고 의분과는 다릅니다. 화는 환대, 분노, 내가 막 화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고 하고, 내가 이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아이스기만 자꾸 빨아먹고 지금 감독이 화가 날까 안 날까? 그럼 그것도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화를 안 내고 가만히 내버려둔 얘들이 절대로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면 의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딱 갔을 때 그럼 주님이 화를 낼까 안 날까?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 개념을 주님이 왜 거기서 남의 성전에 가서 화를 내냐?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거부터 생각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면 항상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올라가서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러면 이 일이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뭘 한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어.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에 재물이 없어. 그럼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공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서는 내가 가서 시장 가서 사면 되지 뭐 이러지만 성전이 멀리 있는 사람 돼지를 갖다가 염소를 갖다가 돼지는 아니야. 내가 맞다. 내가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돼지가 나왔는데 돼지는 아니야. 염소를 갖다가 끌고서 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갖다 집에서 2kg씩 뭐 4kg씩을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 가자 그러고 막 끌고 가고 막 가다가 막 안 가려고 그런 놈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성전에 가면 뭐 할 사람이 이 재물을 팔아야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돈도 받거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가서 짐승을 파는 사람이 짐승 갖다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요때다 이때다 내가 돈 벌 기회가 이때가 왔다 그래서 그냥 10원짜리를 사다가 100원씩 팔고 저기 가면 20원이면 사는데 저기 가면 20원이면 사. 근데 성전까지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러니까 가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 돈을 바꿔주면서 헌금하라고 돈을 바꿔주면서 여기서 고리대금 없지 10원을 바꿔주면 8원밖에 안 주고 2원은 자기가 땡겨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한 거야.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화를 내겠어 안 내겠어?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내가 성전에 가봤더니 이것들이 말이야 막 비둘기 갖다 놓고 양을 갖다 팔아놓고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재미가 없고 뭐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옷 입고서 이렇게 있으면서 가서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람한테 시켜 집사한테 야 집사야 네가 가서 좀 팔아. 네가 돈은 누가 내줄 테니까 내가 내줄 테니까 팔아. 그 팔아갖고 끝나자마자 가서 몇 개 팔았어? 몇 마리 팔았어? 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분을 낸다라고 하는 자체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까지 가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내어도 가라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는 내가 교회 집사인데 화내면 안 되지. 그래서 냈어. 화낸다. 그러고 있으면 그 아들은요 망아지가 돼버립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가르쳐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라고 우리 성경에 사는 사람들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참 잘 아는데 히스기야를 갖다가 그냥 히스기야 얘기를 하면 기도회가 15년 동안 연장받은 얘기만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이 얘기밖에 안 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일을 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 이게 지금 역대하 33년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하는 얘기인데 새벽 예배 때 배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줘. 그런데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12살 때 왕이 돼. 히스기야는 몇 년 동안 연장되고 15년 동안 연장됐는데 므낫세는 몇 살 때 왕이 된다고? 12살 때.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태어날 아기니까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쁘겠어. 맨날 므낫세 그러고 므낫세가 잘못해도 내버려두고 못된 짓 해도 내버려두고 그냥 그 므낫세만 막 이뻐하고 쪽쪽쪽쪽쪽쪽쪽 빨고 맨날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줬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끊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되느냐? 므낫세 때문에 생겨나요. 므낫세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이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화를 낼 때는 내야 되고
그 화도 안 내고 의분도 안 나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런데 뭐라 그러냐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는 품어라. 여기 에베소 4장 6절에 26절에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그러면 분을 내는 것이 우리는 내가 내는 것 같지만 그 분을 내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마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이 형인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형이 화를 냈을까 안 냈을까? 화났어요. 여러분들하고 화냈냐 안 내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들이 영안교회 성들은 화 안 내는 건 내가 알아.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가인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떡하겠다는 건데 안색이 변해가지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분노가 곧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됐냐? 가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분노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본 오사카 의대에서 분노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개에다가 실험을 해. 개를 갖다가 묶어놓고 4시간 동안이나 개를 아주 괴롭혀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그냥 찌르고 막 괴롭혀가지고 막 개가 막 승질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머리에서 개 머리에서 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얼마만큼 독한 그 액이 나오는가 봤더니 거기서 개 머리에서 그렇게 개에게 막 화를 내게 했을 때 뽑아내는 독 이름이 희안인데 희안을 뽑아봤더니 놀랍게 보세요. 그 개 한 마리에서 개 40마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독이 나오더래. 무슨 말인지가 되죠? 그러면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독이 우리가 화를 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찍 죽어요. 그 사람 왜 이렇게 일찍 죽냐? 화를 잘 내면 일찍 죽는다. 한번 말해봐. 시작. 화를 잘 내면 죽는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시작. 화를 잘 내면 일찍 죽는다. 화를 잘 내면 죽는다. 개 한 마리도 개도 독을 뽑았더니 그렇게 독한 독이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독한 희안이 나오는데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대. 그 분노가 한번 독이 오르면 어제 어떤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이 48살 먹은 일이 뭐라나 그 자기 하늘이를 갖다가 죽였다. 분노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분노를 갖다가 말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언제는 또 용서를 하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오른벽을 때리면 어디서 되라고? 왼벽에서 돌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오늘은 그분이 단호하게 의분을 나타내면서 여기에 말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정을 그때 당시 복음을 방해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해? 독사이 새끼들아. 아니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욕해본 적 있어요? 하여튼 이 개새끼야 막 그런 욕해봤어.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말한 것도.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냐? 너는 네 마음이 회칠한 무덤,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이 열리면 거기 냄새가 어떨까? 무덤이 한번 지금 우리가 이제 무덤 같은 여기도 우리 동네 무덤 많잖아요. 동네 음식에 시신을 넣어놓고 딱 덮어놓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렇지만 그것이 열린 무덤이랄까는 무슨 말이야? 네 속에서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들들 난다. 아주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난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지도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의분,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의분인데, 의분이 없으면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의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의분을 나타낼 때는 의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요즘 사회가요, 자식들 하나밖에 안 나잖아. 근데 요즘에 자식들이 그래서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주의요. 옛날에는 제가 선생할 때 애들, 옛날에는 우리 선생이 애 때리는 거 당연했잖아. 엎드리면 학교들 얼마나 많이 맞아도 몰라요. 아주 엉덩이가 팍 맨날 미워 죽겠어, 선생님. 난 맨날 때리던 선생님이 있어. 근데 요즘에는요, 학생을 때릴 수 있을 게 없대.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것도 괜찮아. 지금은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게, 우리 노 교수님도 학교 다닐 때 못 때려봤죠? 대학교니까. 근데는 학생들이 선생을 때리는 거, 학생들이 선생을 때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에 뉴스가 그런 것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매를 안 대는 것이 좋으냐, 매를 대는 것이 좋으냐. 때로는 대는 것도 좋고 안 되는 것도 좋을지인데, 얼마 전에 중국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그런데 4대 독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대 독자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중국에는 또 마지막 사형수에게 뭘 하냐, 네가 마지막에 뭘 먹고 싶고 마지막에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또 들어줘요. 참 신기하지? 그래서 그 사대 독자가 마지막 이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뭘 해달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쯤엔 나는 사형장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붙잡고, 사형장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형수도 마찬가지. 그 엄마를 보고 이제 내일이면 진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면회를 끝나고 그냥 둘이서 그냥 부둥켜 안고서 엄마하고 자식하고 그렇게 울다가, 그 자식이 사형수가 마지막에 그래요. 엄마 내 두 손으로 내 뺨을 이렇게 만져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수갑차 있는 그 아들의 뺨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사형수가 엄마의 손을 확 물어뜯어버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럴 때, 그 사형수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내가 자랄 때 남의 것을 훔쳐오고 잘못했을 때 우리 엄마 손으로 나를 한 번만이라도 때려줬으면 나는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대 독자로다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 우리 애들 잘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해주고 맨날 잘했다고만 칭찬해준 것이 바로 자기가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를 자꾸 진통제를만 먹이면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수술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진통제만 주고 아프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냥 세상과 동화돼가지고 교회가 적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절대 큰 소리 안 들려. 목사가 막 새벽 예배 된다고 새벽 예배 하자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내가 뭐라고 하나 해? 안 하잖아. 죄요. 우리 교회 그래도 요즘에 새벽 예배요 몇 명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최성혜 권사님하고 엄미롱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4명만 있는 줄 알지? 아니, 8명씩 나와. 8명씩 누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 없어. 나와. 그냥 목사가 나온다 하면 나오는 줄만 알아. 응? 그냥 그렇게 정말로 교회가 교회대로 만드는 이것이 자꾸 해야 되는데, 요즘에 목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얼마나 성도들이 막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를 안 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이요, 심지어는 교회 한 번 빠지면 너는 한 달 동안 그 기도 금지. 막 어떤 저 전라북도 긴제 가면 그 금산교회가 있는데, 금산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전라북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전라북도 문화재 기역자 교회. 우리나라 교회 들 때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기역자로 넣어가지고 목사는 가운데 서 있고,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이쪽 반에는 무슨 반? 여자 반, 이쪽 반에는 남자 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쪽 반하고 얘기하고 이쪽 반하고 얘기하고 이쪽 반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옛날에 교회 그렇게 졌어. 지금도 전라북도 문화재에 그 교회가 남아있어. 그 교회 가면 재미있는 거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돈네 결혼식에 가가지고, 사돈이 결혼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데 그날 예배 빠졌다고, 주일에 예배 빠졌다고 그 사람에게 징벌을 내렸는데, 여기 소문쩍스럽게 징벌을 내렸는데, 한 달 동안 수찬 금지, 세례할 때도 성찬도 먹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처벌. 옛날에는요, 교회가 그냥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우리한테 처벌을 할까봐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잖아. 뭐 오지 말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요즘은 오지 말라고 처벌하면 간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뭐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한 데를 찾아간다. 왜 이 개척교회에서 이따가 큰 교회로 가느냐? 편한 데로. 아무도 11조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갔다 안 나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무너져가는 것은 신앙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요, 이것을 갖다 막 좀 더덕해가지고 막 혼내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졌어? 말도 안 돼. 성미, 옛날에 교회에서 성미를 드렸잖아. 성미를 아는 사람들은 참 교회가 재밌었던 사람이야. 교회 이제 옛날에는 막 목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쌀 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밥 먹을 때마다 요만큼씩 한 식구대로, 요만큼 한 식구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한 숟갈 씻어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주머니 하나 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걸 뭐라 한다고? 성미. 그래서 성미 뜨고 그럴 때 교회가 참 재밌어요. 요즘에 그런 거, 성미 떠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가서 한 포대 사다 주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정성의 그 성자가 정성성자예요. 그게 정성을 다한 쌀이라고 해서 성미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정말.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뭘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고 전부가 다 타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오늘 여기도 보면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 공관복음. 이것은 뭐냐,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것이 지금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말할 때 무슨 요한복음에 보면 뭐래, 무슨 절기가 이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 5가지 절기, 아니 절기가 7가지 절기. 이 무슨 절기라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성경을, 절기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잘 읽어져요. 아, 이런 거구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이런 예배가 성경에는 뭐라고 해야 돼? 제사로 돼 있어요. 우리 신약세대 때는 뭐라고? 예배. 구약세대 때는 제사. 그럼 제사는 몇 가지야? 5가지 제사인데, 거기에 어떤 제사가 있냐?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고. 제가 눈을 왜 감는지 알아요? 눈 감아야 전 생각나. 눈 뜨는 생각이 안 나. 무슨 제사가 있다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는 것.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기도 한번 해봐. 우리는 영안교회는 이걸 잘해.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이 바로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 쉽게 말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성경과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 성경인데 세상이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갖다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 글쎄 생각해봐야 돼요. 타락한 지도자들이 6월절날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제사를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갔을 때 순례객들에게 뭘 팔았다고? 짐승을 파는데 그 짐승도 그냥 그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팔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받는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거야. 고리대금업자가 10원을 바꿔주려고 그런데 10원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줬다고? 8원. 이건 내가 한 말이야.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봐주고 그 다음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은 없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분노를 한 거예요. 거기에 참 화를 내가지고 막 일부를 내세웠는데 왜 이들이 한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됐냐 하면 첫째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였다고? 성전을 짐승을 팔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더럽히죠.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성전은 뭐 하라고 하는 목적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만드는데 이 성전을 갖다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셨는데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집. 이 성전은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신다. 영적으로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전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전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은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어떤 문제 정말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더러우면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더러우면 버립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요 더러우면 버려요. 사람도 버려요. 하나님은 사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도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없다. 그럼 나라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우리가 정말 잘 평생도록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은 더러우면 버린다. 하나님은 더러우면 버린다. 시작. 하나님은 더러우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해지는 뭐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이 성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요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계신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엄마가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것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아빠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 없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 금방 순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말씀, 예수가 없는 교회, 설교에 예수가 없는 것 다 똑같이 뭐와 같다고?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엄마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예배에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잔자는 예배가 아니라 왜 제가 자꾸 예배할 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승질도 내고 막 그러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배 때 다른 생각이 나고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갈 생각이 나고 예배 때 그냥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면 주여 이 새끼야 하고도 쫓아야지. 가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코고라.
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코 골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느냐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옆에 사람한테 금방 전염돼. 내가 졸고 있는 것이 옆에 사람한테 금방 전염돼. 이게 참 신기해요. 다른 것보다 아주 뭘 배울 때는 전염이 잘 안 되는데 졸음 오는 건 금방 졸음해. 그러면 내가 딴 생각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다른 사람.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인데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런 깨끗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슬처럼 흘리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막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아, 우리 12절을 안 읽었구나.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여기 보세요. 내 집은요. 내 집은 어디를 갖다가 성전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처를 말하는데 주님은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반석이 이 반석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어도 교회의 이름을 붙이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내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5절 16절도 솔로몬 성전을 갖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내 성전, 이 성전, 내 성전 예배당에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본질적인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원하느냐. 여기 13절 조금 전에 가 있죠. 한 절 지나서 시작.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 집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그냥 돈 바꾸는 집 뭐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요 짐승을 닮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전제를 이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드린다 할지도 네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내지 않게 하라고? 시끄러운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든가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 문을 가지고 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다른 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권사님이 돈이 많아갖고 고리대금업자를 해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없을 때 빌린 건 좋아. 근데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 돈을 지금 돈 갚을 형편이 못 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 갈까 안 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성도에게 돈 빌려준 것이 그가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려운 사람들 돈 구워주는 것이 돈 구워주려면 그냥 주라고 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지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자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처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그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곧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요 여기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에 시작 맹인과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내가 이거 고장났습니다 하고서 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시계가 고장났으면
시계를 제일 잘 고친 데가 어딜까? 시계방도 좋지만 시계를 만든 회사를 찾아간다면 더 잘 고치겠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 카센터를 가면 고쳐주겠지만 거기서 못 고치는 것도 이 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고쳐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병난 것을 갖다가 아뢰면 주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났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들의 기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정말 죽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 여기 44절에 있는 말씀에 맹인이 뭐예요? 누구요? 알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전은자가 뭘까? 전달하고 할까? 이게 더더더 떠는 게 아니고 쩔룩쩔룩거리는 사람을 전은자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나가면 성전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고쳐준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